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요셉 한 사람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올리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풍요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풍요로움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7년의 흉년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은혜를 얻어서 참 풍요로웠는데 그 풍요로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러한 나라가 참 풍요로웠지만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서 온 나라에 구걸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괜찮을 거야,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주식은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경제가 한순간에 파탄난다는 그러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너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나, 그 위기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셨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위기에 있고, 철강이 위기에 있고, 자동차가 위기에 있고,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닥칠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예.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지금 모면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직 요셉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7년의 흉년이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살아남을 짐승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수많은 곳에서 울부짖음이 들려올 것이며 수많은 곳에서 절망의 소리가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에게는 형이 10명이 있습니다. 다 배다른 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엄마인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이라는 신을 숨깁니다. 도적질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 그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결국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 땅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은 동생인 베냐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라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살찐 소가 7마리가 올라오는데 그 후에 삐쩍 마른 소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오는데 비실한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온 나라에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청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그때가 17세입니다. 바로라는 왕은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종으로 잡혀와 있는, 노예로 잡혀와 있는 그 요셉을 향해서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느끼지 못한,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지 내가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바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맡겨야지 내가 살고 이 나라 백성들이 산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합니까?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에게 인장반지를 주냐? 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피라미드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돌을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나라, 예. 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왕이 지금 노예로 팔려온 그 아이에게 인장반지를 빼준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지금 바로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아, 우리가 망하는구나. 7년 후에는 망하는구나. 그 소식을 들은 바로의 마음에 사망이 왔습니다. 예. 우리가 망하는구나. 그 소식을 들은 바로는 자기가 그래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면 내가 양식을 저장을 했다가 7년에 흉년이 오면 그거를
나눠주고 내가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시작이 되고 이 땅에 재앙이 시작이 되면 과연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바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세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그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삽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났을 때 애굽의 창고는 양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후에 애굽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야곱은 흉년이 들자 애굽 땅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10명의 아들들이 그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사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42장 6절에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렇습니다. 절하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에 풍년이 끝났습니다. (21년) 만에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즉시 자기의 얼굴을 내밀지를 않고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탐색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42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실한 자니. 독실한 자니. 지금 요셉의 그 형들 10명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요셉을 지금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상인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20년을 지금 숨기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독실하다. 독실하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독실한 크리스찬 그러지 않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 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예. 마음에는 죄가 가득한데 입술로는 독실하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다. 응?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지금 흉년이 와서 그 나라에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이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그러면 요셉이 너희가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증명을 해봐라. 4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을 해라. 증명을 해라.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3일을 가둬버립니다. 3일을 가두자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다.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예. 그의 핏값을 우리가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 형들이 감옥 안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예. 20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 자신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고, 한 번도 고통이 없었고, 한 번도 시련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앙이 와도 안 올 거야. 하나님이 다 넘길 거야. 예.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눈에 그건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왜? 떠나가니까. 예. 여러분들이 거지가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응?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흉년이 오는데 아는 사람은 오직 요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풍요로움에 극치를 달려가고 스포츠에 예, 향락으로 말미암아서 쾌락으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말미암아 예, 사람들이 정신없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장 18절에 보면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애굽은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방신을 퍼뜨리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이 누구에게서 왔냐? 바로 애굽에서부터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의 형들이 이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요셉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20절에 보면 너희 말에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막내 동생의 베냐민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둘째인 시므온을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자루에다가 양식을 집어넣고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그 형들을 보냅니다. 집에 와서 그 양식을 풀러보니 그 속에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야지 시므온이 풀려납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내가 요셉까지 잃어버렸는데 내가 또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베냐민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 양식이 다 떨어져 가자 이제 야곱에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으면 잃겠다. 예.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모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었습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22년 만에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오고 있습니다.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라. 형을 잃어버리고 어머를 잃어버리고 그 배다른 형들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 그 동생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22년 만에 만나는 그 베냐민 동생을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냐, 얼마나 반가웠냐 말하지 않습니다. 정을 억제하고 언제까지? 형들의 마음을 볼 때까지 그는 숨깁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누가 있습니까? 둘째인 시몬이라는 지금 형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은 누가 와야 삽니까? 베냐민이 와야지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일이면 올 거야, 한 달이면 올 거야, 두 달이면 올 거야, 옵니까? 안 와요. 누가 와야 삽니까? 막내인 베냐민이 와야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여러분이 삽니다. 응? 여러분 마음 안에 요셉이 와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예? 여러분 마음 안에 빛이 와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음식을 차리는데 형들의 순서대로 음식을 차립니다. 그 모습을 본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서를 알지? 근데 내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기분이 좋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는데 말탄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인 국무총리 그분이 가장 아끼는 은잔이 없어졌다. 혹시 너희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만약에 그 잔이 나오는 사람이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44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이 44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형들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들은 다시 요셉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내어줘라. 네. 우리가 이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거다. 네. 그러면서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네. 그제서야 요셉이 자기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뭐합니까? 방성대곡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방성대곡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방성대곡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방성대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형들은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이제 요셉이 살아있으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22년을 숨겨왔는데 이제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그럴 때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소리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소리는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용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용서를 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서 인정이 됩니까? 예?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 말이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45장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렇게 그리웠던 그 형을 지금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머니 없이 인생을 살아온 그 베냐민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베냐민이 그 형을 만났습니다. 베냐민과 요셉이 끌어안고 울며 소리칩니다. 베냐민의 인생의 절망이 끝이 났고 한탄이 끝이 났고 근심이 끝이 났고 외로움이 끝이 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응?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러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지 아십니까? 예.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그러자 야곱이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 에서를 배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은 엄마에게 두 민족이 될 거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서 그 야곱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인생을 따라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흉년이 올 것을 이야기를 하며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긴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재앙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한 환난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요셉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망할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고, 참으로 그 땅에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을 아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시작이 되고 이 땅에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저들의 삶들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